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 성전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셔서 이 비즈니스 하는 게 그게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교회는 이 목욕탕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하나님께 오는 거기 때문에 신분이 위치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배웠던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목욕탕에 가면 다 벌거벗었는데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인지 노가다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이 하느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거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많이 배웠느니 또 내가 재산이 있다느니 또 내가 비즈니스 잘한다느니 내가 학식이 높다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영상하시는 일이 생기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안 오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불편해지는 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렇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상 정신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상처를 받으니 교회의 어떤 모임이 본질이 해색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에 장사치들을 다 내쫓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귀절 중에서 이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성전은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때려쳐라. 그래도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수십 년 동안 만든 성전을 어떻게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큰 껍데기의 성전은 아무가 없는 거예요. 저기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 큰 교회들 많죠. 그런 교회들이 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개개인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뭡니까? 교회를 깨끗이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차제입니다. 차선이고 먼저는 뭐냐?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마음,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될까요? 항상 남의 들어온 건 잘 보이지만 내 들어온 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을 지적을 하는 것부터가 깨끗이 못한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깨끗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어떤 물질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의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고 치죠. 그냥 앉으면 옷을 버리겠죠. 근데 거기다가 비닐을 씌우면 덮어놓으면 옷이 지저분해지지 않잖아요. 남의 흉물을 덮어주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남의 흉물을 지적하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남이 좀 모자라고 해도 지저분한 의자를 여기다 신문지라도 깔아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덮어주는 게 깨끗한 거지 그거를 밝히고 지적질하고 따지고 그건 절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자면 육척을 하지 말라. 잘난 척 못난 척 이런 육척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깨끗하다는 거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 깨끗하다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세요.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은 단돈 5천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늘 깨끗한 걸 주장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5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마누라가 받은 10억 뇌물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수백억 받아 수천억을 전두환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고 자살 안 하고 죽을 명을 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기준이 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엔 자기가 깨끗한 거예요.
조그만 거에도 그냥 그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천억을 해먹고도 이 그러한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으니까 본인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옆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 기준이 깨끗한 거지, 남이 자기를 깨끗하게 평가할 때 그게 깨끗한 거죠. 지금 이 정치 현안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돌아가심으로 증명을 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는 모욕을 하는 것도 당연히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깨끗해.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잖아요. 잘생기게 태어나고. 그러면 이게 뭐 이재용 같은 경우죠.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또 부잣집 아들이에요. 재벌 총수 아들이.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서 서울대 나왔어. 아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벌 총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과 엄마는 창녀고 아버지는 곱추에다가 본인은 정신지체하고 태어났어요. 아주 인생 진짜 극과 극을 비교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왜 공평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야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재용과 이 정신지체에 비교해보면 저게 어떻게 공평하냐. 유영철 같은 그런 악마를 18명의 아가씨 중에 악마를 태어나게 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 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왜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정하냐, 불평등하냐 할 때 우리는 쉽게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공기를 공평하게 주셨다. 누구나 편하게 공기를 마시게 할 수 있게 했다.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은 떡과 햇빛을 받게 줬다. 뭔 개소리야. 그거 다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준 거는 영을 준 거예요. 영을 준 거 뭐냐? 어느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었고 괴로워서 자살을 하지 않아요. 그 정주영의 셋째 아들 정몽원이가 왜 현대사옥에서 자살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살했나요? 마음이 괴로우면 억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왜 공평하냐면 영이 똑같게 생각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것을 절대 평가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제가 이제 남의 집구석 가면은 그 집구석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구석만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상대 평가를 합니까? 절대 평가를 하죠. 나의 위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저 교회는 크고 이 교회는 작은 거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소명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소명이 있고요. 더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대로 세계적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동네 사역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사역을 할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때에 따라 오는 거기 때문에 소중함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분께 한 방 합니다. 한 방에 부자 될 수 있다.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다. 한 방에 건강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요행을 바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게 거의 없어요. 들어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옵션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여기 부자 되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나 로또 맞게 해주면 11조 잘 낼게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요. 로또를 맞으면 나는 절반 뚝 떼서 불쌍한 사람 돕겠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뚝 떼서 도망가야 뚝 맞는 순간 외국으로 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070에 있는 난민들 얘기 나왔을 때 전화 070을 누를 수 있는 080을 누를 수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저기 이 사랑의 열매 단돈 1,000원이라도 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로또가 맞았을 때 봉사를 하지. 계단에 어린이 대공원 역에 올라가는데 이 거린이 하나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게으른 인간, 나 저 가짜 거지라서 돈 못 줘,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 사람이 로또 맞았다고 불쌍한 사람 도울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설사 가짜로 엎드려 있어 구양질을 해도 오죽하면 저러고 있을까 하고 돈 1,000원, 돈 10,000원이라도 주고 가는 사람이 나중에 로또 맞아도 좋은 일에 씁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도 너 사업 잘 되면 11조 잘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꼭 사업 잘 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돈 쓰기 바빠서. 교회 얼마가 안 되더라도 내가 버는 거를 11조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로또가 맞아도 목사님 로또 맞았습니다 하고 시원스럽게 감사헌금 내지 이 11조도 안 내는 사람이 나중에 로또 맞으면 낸다? 나 성공하면 낸다? 성공하는 순간 큰 교회 갑니다. 왜냐면 큰 교회 가면은 거기 가 이명박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대기업 총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디 갑니까? 작은 교회에서 성공해서 큰 교회로 옮깁니다. 아니, 신앙심 제가 분명히 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11조를 내거나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의 행동이 결국 연속성이 있는 거지. 뭐 성공하면, 잘 되면, 로또 맞으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보는 게 평상시부터 긍휼히 보는 사람만이 나중에라도 그런 행재수가 있어도 베푸는 거지. 평상시에 주변의 이웃을 외면한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전도를 할 때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내 자신부터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하나님이 약간은 좀 불공평한 것 같고 불평등한 것 같고 뭔가 좀 나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내가 낫지 않는데 저는요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제가 맛있으면 맛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어디 맛있다 전 전달 안 해줘요. 내가 안 먹어봤잖아. 누가 맛있더라 그 말을 그대로 나는 먹어보지도 않고 전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무책임하게 전달을 해요.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전도를 할 때 가장 난해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평등하다는 확신이 내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다음에 설명해도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요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고를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떠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으면요, 대본이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확신이 되어 있으면 누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글을 보고 말을 하나요? 그쵸? 누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글을 보고 얘기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술술 얘기하지, 자기 뭐 책을 읽듯이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 할 때도 대본 없이 유튜버를 합니다. 설교할 때도 대본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등하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대본이 필요 없죠.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 했으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떠드는 것도 내 생각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이 와서 떠드는 거예요. 영이 와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이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설교에다 그 얘기는 없어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영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합니다.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영으로 살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영이 있으면요, 무식하도 행복합니다. 지식이 많아서 행복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명예롭지 못하도 행복해요. 그게 바로 영인데, 영을 깨끗이 하라라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오늘 주제는 영을 깨끗이 하라. 편견을 버리고 달라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가 어려우냐면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좌파 애들은 JTBC 한겨레 다음에 MBC만 보잖아요. 우파 애들은 그냥 TV조선, MBN 만 보잖아요. 이 채널 A나.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세상이 엄청 그런 거예요. 요번에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높아지니까 저거 조작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주변엔 다 이재명이 지지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지율이 저렇게 나올 수 있냐? 왜? 지가 만나는 사람이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고 윤석열 좋아하는 애는 윤석열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20, 30대 애들이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예? 무조건 좌파니까 무조건 편들어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투표율이 한 8, 90%를 당선시켜줘요. 그건 공산주의 수준이야. 예? 경상도는 당선이 돼도 60, 70%에서 여기 당선이 되지 8, 90%에 당선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전라도는 그냥 공천 받으면 그냥 금배지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무조건 우리가 나비가 이거죠. 내 편이 무조건이 잘못하면 그냥 편 들어주는데 우리 그거는 꼰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애들은 그걸 안 해요. 20, 30대 애들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 30대가 지지하는 거는 이 조국 때문에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국이 불공정을 만들었잖아요. 편법으로 그냥 시험 하나 안 보고 의전원까지 한 그거의 불공정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기회에 대해서 이 공정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생각이 딱 갇혀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연세하신 분들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대답은 해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전혀 내가 말한 거를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왜 설교하냐? 의미가 없어요. 설교해도. 근데 혹 젊은 사람이든 생각이 바뀌든 어떻게 우리 그런 말 있죠? 레닌이 했죠? 예?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처럼 보인다.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거짓이 있고요, 완벽한 진실이 있는데 완벽한 거짓은 진실처럼 보여요. 완벽한 진실은 당연히 진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설픈 진실이에요. 어설픈 진실은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설픈 거짓도 거짓으로 보이죠. 어설픈 거짓이니까. 근데 어설픈 진실이 진실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설픈 진실도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어설픈 진실인 거예요. 완벽한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설픈 신자니까 뭐예요? 가짜 신자야. 누가 봐도 확실한 신자가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신자, 진짜 신자가 되려면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을 안 들어주냐면, 할 때마다 들어주면 얘가 하나님 안 믿거든. 기도 안 하거든. 조금 애달게 해야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지적을 잘하는 분들도 지적을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지적해야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남의 영을 지적을 해봤자 그 남의 영에 더럽히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그 지적을 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이나 짜증이 나겠죠. 남의 영을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내 영이 깨끗해질 때 남에게도 깨끗함을 뭐로 전달하냐?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말로 하나요? 몸으로 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뭔가, 제가 지금 오늘 보세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계단에 빨판이 2개가 있어요. 저번 주에 놨다가 빨판이 위험해서 씌워놨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거기 필요 없으면은 딴 데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치워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왜? 목사님이 치우란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말도 난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치우지 않으랬다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이거는 목사가 지시를 안 해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주차장에나 갖다 놓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누구 하나 지적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던 화장실이 지저분해. 근데 이거 닦는 사람 따로 있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제 겁니까? 이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게 꼭 닦는 거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아마 오늘 주제를 보고, 야, 오늘 목사님이 교회 청소하라고 아마 주제를 그렇게 정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주보를 이제 미리 보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 오고 단톡방에서 눈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야, 오늘 가면은 목사님이 흰년 바지 청소시키려고 나 보다. 이 교회 제목이 성전을 깨끗이 하라며? 그렇게 해서 안 온 것도 있을 수 있어. 야, 오늘 가면 저기 송구영신이라고 청소시키려고 나 보다. 저는 성전이 깨끗하고 우리가 옷을 더럽게 입는 거는 본인의 품이에요. 그 품이 아니, 옷을 더럽게 입었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 무식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건 우리 교인들의 품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전이 깨끗이 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수 있고,
영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의 어려운 것, 힘든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